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해결되면서 제가 어떤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우각성을 했다라고 느낌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믿음과 이해라는 두 가지 중에 이해가 중요한 그런 종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부분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현기 깃든 말을 듣고 하고 이렇게 탁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뭐 작은 깨달음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맞는 말이구나 라고 이게 오게 될 때 그게 조금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차 각성 제가 이야기 드릴 때 혹은 초선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1차 각성은 곧 초선정을 유발합니다. 초선정이 무엇인지나 1차 각성과 각종 각성의 경우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런 1차 각성을 한 것은 대략 제가 94년 1월경입니다.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7년 전 정도인가요? 이때에 제가 1차 각성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불교 쪽 공부를 좀 하시는 일종의 거사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자로서 불교 공부를 좀 하는 사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1차 각성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좀 중요해요. 질문을 하기를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보통 여러분께서 누가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 보통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자식과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물어본 거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윤덕만입니다 라고 내 이름을 듣기를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입에서 바로 안 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넌 누구냐? 나 윤덕만입니다. 이건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묻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대답을 뭘 하지?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하려고 이제 머리를 굴려봐도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길게 말을 할 수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난 인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인간? 그게 정답입니까? 너는 누구냐? 근데 나라는 것을 과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그게 무엇인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저는 잘 할 줄 모르는 이과의 토목공학과 출신의 컴퓨터만 주고 파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학적 표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쯤에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94년, 95년 정도죠. 제가 1차 각성을 겪고 나서 91년 후쯤부터. 근데 평생에 걸쳐서 1년에 한
열댓 번씩 물어보셨어요? 거의 뭐 자주 물어보신 거죠. 1년에 열댓 번씩 물어봐서 20몇 년이 흘러비면 200번 넘게 물어본 거죠. 근데 제 평생에 걸쳐서 여기에 한 번도 입을 떼어보지 못했어요. 넌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만 들어오면 입을 잘 나불거리던 그 입이 딱 멈추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어쨌거나 그래서 평생을 대답을 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넌 누구냐? 제 입장에는 난 누구냐? 난 뭐지? What I am? What are you? 너는 누구냐? 제가 제 안으로 체화가 되면 난 누구지? 나는 뭐지? 이제 뭐 20몇 년간 이와 같은 질문이 이제 내재화, 제가 표현하기를 내재화가 됩니다. 이 나는 죽음과 삶,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평생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작년 1월까지 재작년 12월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이면 이제 재작년이 아니구나. 올해가 21년이니까 작년이구나. 작년 2020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사도 장례도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뼈가루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내 죄를 자연에 뿌려달라. 산천과 강이나 이런 데 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 원래 요즘에 약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 잘 찾지 않는 곳에 가서 강에 뿌렸습니다. 몰래. 이제 뿌리는데 아버지의 뼈가루를 만지기 전에도 뭐 수십 대 때로 울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강물에 앞에 두고 쟤를 날리는데 굉장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다시 못 본다. 그때서야 좀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뭐 계속 울었긴 합니다만 특히 그 시기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제도 뿌리고 모두 다 헤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밤에 눈을 감습니다. 자기 위해서. 이제 얼핏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한밤중에 뭐 한 새벽 한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좀 떠지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의 죽음이 다시 이제 떠오르잖아요. 제가 내 손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뼈가루가 강 위에 던졌을 때 흩날리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버지의 죽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하신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이 울리는 거예요, 가슴에. 난 누구냐? 그리고 그때 갑작스럽게 이 질문이 사라지게 됐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냥 직관에 가깝습니다. 질문 자체가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지엽을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답도 사실 총체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를 떠나버립니다. 이 질문 자체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대답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때 그 말은 그걸 다 담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언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갑자기 알게 됐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드디어 알게 됐어요. 질문이 사라지고 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드디어 사라지고 또한 이와 유사한 불교계에 조금 저도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조사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우각성을 거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평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적막함을 느끼게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거의 극도의 조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드디어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들어줄 상대방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깨달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와 같이 직관에 가깝습니다. 즉 이거는 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떠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떠난 질문조차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 답이 있을지언정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을 알게 되고 나서조차도 심지어는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냥 씩 웃어주거나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물어봅니까? 라고 대답을 해도 알고 난 이후에 하는 대답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대답이 되었든 누군가가 머리 위에 신발 두 짝, 한 짝을 올려놓든 두 짝 올려놓든 움직였든 빵구를 끼든 뭘 했든 간에 그 행위는 그 대답은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대답이에요. 나는 이제 알았다.
그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마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슴 깊숙이 내재할 때, 예, 그래야 최종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놓지 말라. 그걸 갖고 있어야,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다.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